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소제만큼은 곡식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도 이렇게 찍어지고 빠지고 부셔져서 고운 가루로 되어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낮아지고 빠지고 또 부서지고 철저하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첫째,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제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또 유향을 섞어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유향을 섞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쳐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한 가지를 그 위에다가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 뿌리는 게 뭐냐면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13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소금이 많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를 사해라고 그러죠. 사해라는 뜻은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0km 정도 위에는 큰 산이 있어요. 일본에는 가면 큰 산 하나가 서 있죠. 후지산처럼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250km 정도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또 이렇게 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헬몬산에 1년 내내 이슬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슬이 계속해서 헬몬산에 떨어집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 꼭대기에는요 만년설로 뒤덮였어요. 근데 그 큰 헬몬산에 이슬이 매일 떨어져서 그게 산에 스며 들어가서 헬몬산 밑에는요 그 이슬이 수십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슬이 모이면요 그 밑에 큰 물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였다가 어디서 터져 나오냐면 그 헬몬산 밑으로 내려가면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인 물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이 폭포를 이루어 가지고 확 떨어집니다. 가랑비에 이슬을 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조금씩 받는 은혜가 매일 기준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은혜의 가랑비가 우리에게 스며들면 언젠가는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변화해서 우리 삶 속에 큰 응답으로 나타나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랑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나중에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물이 바니아 수포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집니다. 요단강을 통해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이루면서 갈릴리 호수의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또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사해바다로 내려가는데 사해바다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서 받아가지고 밑으로 보내주니까 갈릴리 호수 자기도 살고 호수 위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 혼자만 받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래 거기에 은혜 많다고 그래 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거는 약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은혜도 사모한 만큼 나눠주는 것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밑으로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도 살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삽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합니다. 그래 무진장 줘 내가 무조건 받을게 받기만 해요. 그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이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보통 바다에는 소금 농도가 3.5%입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그보다 10배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부력이 생겨서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 3차 대전이 여기 사해바다에서 생길 거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해바다 밑에는요 수백 년 이렇게 오랫동안 오면서 건들지를 않아가지고 소금이 쌓여서 그 사해바다 바닥에는요 마그네슘, 수산화칼륨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답니다. 마그네슘은요 화금을 만드는 재료예요. 항공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수산화칼륨은요 비료를 만드는 재료 가지고 인류가 정말 이 전 인류가 수백 년을 농사를 하고 비료를 뿌릴 수 있는 천연 수산화칼륨이 무진장 여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제3차 대전이 자원이 묻혀 있는 이 사해바다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수욕을 하면은요 이 물이 이 피부도 좋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루마티스 관절염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물에다가 소금을 한 10배 이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이 사해바다 근처는요 진흙이 있어서 이 진흙이 피부에다 바르면은 그렇게 피부를 좋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요 여기 있는 진흙을 이집트까지 공수해서 화장하기 전에 팩으로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이 진흙이요 유럽에도 수출이 되고 일본도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근처에는요 화장품 회사, 약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서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해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한때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소금으로 월급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소금이 지천에 널려 있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러는데, 샐러리라는 단어가 솔트, 소금을 의미하는 솔트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월급으로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은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데 굉장히 쓰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니까, 월급이니까. 옛날에 계약을 체결할 때 두 집안이 계약을 딱 체결합니다. 자, 우리 돈을 50%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들고 수입이 나면 똑같이 반절씩 50% 가져가고 50% 가져갑시다. 서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소금을 먹었어요. 각자 집에서 소금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금이 금덩어리지 않습니까? 상대방 집에 소금을 상대방에게 먹여주면서 변하지 마. 또 저쪽 집에 소금을 내가 먹으면서 변하지 마.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두 집안이 소금을 두고 서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내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을 하면 중동 지방 사람들 알아들어버려요.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우리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9절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전쟁의 시기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게 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의 소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언약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소금을 이야기할 때 언약의 소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소금은요 또 때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열왕기하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이때 여리고 지방에서는요 과일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익으려고 그러면 떨어져요. 과일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익으려고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썩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하 2장 우리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더라. 성경에서 곡식이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이 안 좋아서,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집니다.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곡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수원에 가서 물 근원지에 가서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니까 그 다음에부터요 열매가 커지더니 떨어지지를 않고 끝까지 열매가 잘 열려가지고 여리고성에 큰 열매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사예요. 소금은요 쓴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소금은요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듭니다. 소금은요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맛이 잃으면 후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이 유리병에 있으면은요 아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찬장에 소금이 담겨 있죠. 그 소금이 찬장에 유리병 안에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장을 열고 유리병을 끄집어내서 그 속에 있는 소금을 끄집어내가지고 고기에다 치고 그리고 물 크는 데에다가 쳐야 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 소금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엘리사가 소금을 물 크는 데에다가 뿌리니까 이 생명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가정에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을 박차고 나가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 내가 소금이 되어 썩어서 스며들고 그래야 맛이 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맛도 낼 수 없어요. 찬장 안에 있는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국 속에 들어가 녹아지고 스며들어야 맛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 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기도에 있으면 내가 우리 지난번에 설날처럼 친척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가운데서 소금의 역사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금은 죽어야 됩니다. 밀이 있습니다. 밀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밀은 땅속에 떨어져서 2cm에서 3cm 정도로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받고 양분을 흡수하면요 밀 하나에 100개의 알이 맺는다고 그래요. 밀 하나에서. 밀도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재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번제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왜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가? 그 해답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화목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상징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때 배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무슨 막이라고 그랬습니까? 휘장이죠. 휘장.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바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때 휘장은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입니다. 헤롯 성전은 휘장의 높이가 최소한 1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서 15m, 아파트 6층, 7층 높이에 있는 휘장을 찢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독대할 수 있는 길을, 즉 이걸 성경에서는 화평,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재에다가 소금을 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화목, 화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셔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만 보시옵고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